2021년 6월 27일 일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주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 우리 안에 모든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을 비추어 주셔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가는 벳세다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첫째로 본문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소경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본 사건은 오직 마가만이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본문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의 소경을 치유하시는 사건과 별개로 다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소경을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심으로 완전히 그 눈의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소경의 눈을 치유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음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소경이라는 말은 눈먼 상태, 신학적으로는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경 또한 이 짙은 어둠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눈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은 단순히 치유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가려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짙은 어둠에 빠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동시에 짙은 어둠에 갇혀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상태를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소경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소경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소경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해 주는데, 그는 예수님이 오셨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는 왔으나 정말로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의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자신의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과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영적 소경된 자들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간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가 앞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와 같은 요청은 소경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소경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의 눈에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마가가 이 장면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절망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참 빛과 참 사랑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 사람에게 얹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전혀 낫고자 하는 의지나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으나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의 손을 잡으시고 보지 못하는 그를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난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을 때 소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뜨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의 시력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다고 했으니 아직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경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던 자에서 조금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나 여전히 밝히 볼 수 없고 희미하게 보는 상태입니다. 마가가 이 전 단락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한 뒤에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람을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는 소경과 같이 희미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쩔쩔매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바라보는 소경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손을 그 사람의 눈에 얹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시력은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소경은 비로소 앞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짙은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적 어둠에 갇혀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소경을 고치시고 그를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진 자리에서 올려진 신앙 고백. 마가가 소경의 사건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볼 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이제는 희미하지만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행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밝히 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안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밝은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참빛,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 빛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 안에 거하며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